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2일 특세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이사야 30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2페이지 1002 구약 성경 1002페이지 이사야 30장 18절 한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특세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야 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는 내가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지금 어디로 찾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도움을 구하려고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이제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올해 주제를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이제 월요일 또 화요일 또 오늘 수요일 특세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 신앙의 상태를 체크해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번 금요일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이 하나님 앞이다라는 것을 다양한 주제로 이제 배우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어디 서 있나를 꼭 한번 이번 특세를 통해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서 있는 곳의 그 현 주소가 어딘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망은 죄가 되죠. 그러니까 절망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참 잔인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로도 안 된다는 거죠. 나로도. 그런데 이제 소위 성도들의 절망은 좀 달라요. 성도들의 절망은 뭐냐면 나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도 안 된다는 게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이 절망이 어제 설교처럼 결국 하나님에게는 절망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에게는 그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에게는 수고로운 짐이 되고 또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게 절망의 죄입니다. 시편 71편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시죠. 이 시편 71편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이 시편 71편이 되는 것도 참 좋아요. 참 좋은 기도가 나오는데 시편 71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절망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일단 5절입니다. 보세요. 5절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라 그래요?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언제부터 내가 신뢰했냐면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5절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법을 배워야 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3절을 보세요. 거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죠. 주는 내가 항상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 주소서라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항상이잖아요. 그러니 6절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5절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게 숨을 바위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항상 주를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는 거죠. 모태에서부터 5절 내가 어릴 때부터 주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항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냐면 죽을 때까지 내가 신뢰하겠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나를 도와달라는. 그래서 한번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나는 신앙의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9절에 나오는 거예요. 9절에 뭐라 그래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말라. 하나님에게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기도. 18절 보세요. 당연히 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를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기도였던 거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여기 지금 18절에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라고 나왔지만 원문을 보면 내가 백발이 되었을 때 지금 백발이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백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노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백발이라는 거예요. 지금 백발인데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버리실까봐 염려되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이 기도는 결국 확신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염려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확신 가운데 하는 기도죠. 즉 무슨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냐면 3절 보세요. 다시 주께서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될 줄 믿고 평생에 하나님 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 시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런 시에 꼭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19절이에요. 이런 시에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19절 끝에 보세요. 누가 주와 같겠냐는 거예요. 꼭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도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와 같겠냐? 하나님으로도 안 되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으로만 된다는 것은 신앙이죠. 소망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을 보기 전에 이사야 31장부터 봅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31장을 보고 난 다음에 30장으로 가는 게 더 맞습니다. 일단 이 이사야 31장 제가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잘 보세요. 지금 남유다가 이 이사야는 남유다를 상대로 편지를 보냈으니까 이 예언을 했으니까 지금 남유다가 남유다의 죄악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딱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거든요. 그 위기 상황이 뭐냐면 아수르가 침입해 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남유다가 1절 보세요. 이게 틀린 거였죠.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갔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사실 특히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에게는 언짢은 곳이죠. 왜냐하면 그 옛날 과거에 하나님의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편이든 또 다른 성경 여러 군데서든지 간에 그 출애굽 사건을 아주 자주 언급하세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보다 강하시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을 다 물에 덮어 멸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애국 군대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기 15장에서 찬양을 부르거든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뭐였냐면 그 가사가 뭐였냐면 나중에 11절 한번 찾아봐요. 출애굽기 15장 11절인데 그때 불렀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주와 같은 자가 누구겠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게 처음 사랑이었죠. 지난 주일 설교처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시편 71편 19절에 나왔던 그 말씀, 누가 주와 같겠냐? 경쟁 상대가 없는 하나님이 진짜 최고인, 뭐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31장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불쾌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거기 뭐라고 다시 1절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물론 지리적으로 애굽은 남유다 아래에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이 애굽이 남유다보다 위에 있어도 어쩌면 성경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에 성전으로 내려간다라는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간다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게 반드시 꼭 성전이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간다. 물론 지리적으로 남유다 아래에 있긴 하지만 영적으로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겠죠. 영적으로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참 안 좋은 상태인데 2절 보세요.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다. 특별한 표현이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사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가 지혜롭다, 여호와가 지혜로우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호와만 지혜로우시다라고 표현해도 다 맞아요. 근데 왜 여기서 왜 이사야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다라고 표현을 했냐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조롱이에요. 조롱 섞인 책망입니다. 사실은 그런 말투예요. 누구를?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을 조롱하고 책망하는 말투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의 목사죠. 큰 깊은 교회 담임 목사하고 여러분의 목사하고 또 여러분의 목사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을 계속 가르치는 이제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지금 특세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적어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성경을 제일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님 가운데 제일 잘 아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제가 제일 잘 알아야 하는 것 같고 또 제가 성경을 제일 잘 해석을 하는 게 맞죠.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인정을 하시니까 또 이렇게 특세도 듣고 있는 것이고 주일날 설교도 듣고 계신 거죠, 물론. 근데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성경을 저한테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저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아유, 몰랐던 것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도 알거든요. 저도 알거든요. 이렇게 말하겠죠. 지금 그 말투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의 공격이 막 시작되고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면 빨리 아수르보다 더 강한 애굽에게 붙어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애굽에게 붙어버리는 것밖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판단을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건 지혜다. 정말 좋은 지혜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내려간다는 거죠. 이런 남유다를 향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한 거냐면 여러분 여호와도 지혜로우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즉 여호와가 더 지혜로우시다는 말이에요. 아수르를 이기려면 여러분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여러분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비극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정도가 비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이에요. 죄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신앙을 가만 놔두십니까? 아니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도움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십니다. 벌을 내리세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엉뚱한 곳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남유다만 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죠. 남유다를 도우려고 했던 애굽도 치시는 거예요. 왜냐? 애굽의 잘못이 있죠. 애굽의 잘못은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교만이죠. 그 교만에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이 뭐냐면 도움을 받으려는 자도 벌 받고 도우려는 자도 벌 받고 둘 다 하나님 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보세요.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돕는 자도 넘어지고 또 뭐예요?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보세요.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 3절 때문에 그래요. 애굽은 그래봐야 뭐라 그래요?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보세요. 원어를 좀 아시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애굽은 그래봐야 사람이지가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애굽은 그래봐야 아담이지예요. 아담이지 신이 아니다. 엘이 아니다. 엘. 히브리어 원어로 엘입니다. 엘이 아니다. 아담이지 엘이 아니다. 여러분 원래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원래 뜻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뭐 인간, 사람 또는 뭐 인류 이런 의미로 사실 500회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옛날에 그 최초의 인간 그 아담의 이름이 아담이지만 그거 말고도 그냥 아담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고유 명사입니다. 명사.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일 뿐이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험한 존재입니다. 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어제 우리 배웠던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담한테 가서 어제 진짜 비겁하게 숨어서 비겁하게 변명했던 그 아담, 여러분 그 아담 얼마나 한심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아담한테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싶으세요? 아, 끔찍하죠. 그 사람이 뭘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겉모습에 속는다는 거죠. 애굽이 남유다의 눈에 보이기는 아담이 아니에요.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까? 말도 많고 군대도 세고 병마도 많고 세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애굽이 남유다의 눈에 아무리 아담 같지 않아 보여도 본질은 아담이에요. 그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엘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남유다의 눈에 그들은 엘처럼 보였겠죠. 신처럼 보였겠죠. 애굽이. 근데 그들은 엘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애굽의 본질이나 남유다의 본질이나 똑같은 아담인데 뭐하러 똑같은 본질의 그런 존재들을 찾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뜻이 뭐냐면 신, 하나님, God, 영어로 God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여러 가지 표현들을 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그런 게 우리가 뭐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뭐 엘샤다이, 뭐 엘리온, 엘로아, 뭐 엘로힘,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남유다가 제발 착각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애굽은 엘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3절. 애굽의 말들은 뭐일 뿐이지 육체일 뿐이지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남유다가 또 의지했던 것은 애굽의 그 말들이었거든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애굽의 군사력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죠. 어쨌든 자, 말이 사람을 도우려면 공간의 제한을 받죠.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곳에서 말의 도움을 받았는데 저리로 가서도 내가
여전히 말의 도움을 받으려면 말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말이 스스로 알아서 도와주러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데리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서 자 이제 날 도와다오 뭐 이렇게 되면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뭘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냥 육체고 또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은 고깃덩어리라고 고깃덩어리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뭡니까? 영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리로 모셔와야 하는 분도 아니고 내가 저기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저리로 또 모셔가야 되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려고 나보다 저기에 먼저 가 계신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 여러분 만약에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먼저 가 계시든 아니면 뭐 항상 계시든지 간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시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결국 어떤 주제가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한다면 어디서든 언제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왜? 영이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회개케 해야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났어요. 여러분 불이 나서 아무리 다급해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와야지 불을 끄기 위해서 기름을 가지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급해도요. 도움을 구하러 사방팔방 뛰어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더 정신을 차려야죠. 왜 사방팔방 뛰어다닙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사방팔방 뛰어다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집중을 하지 않으면 불을 끄기 위해서 기름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정신을 차려야 내 인생의 불을 끄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불을 끄려고 하나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절이에요.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가 남유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거역하던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심히 거역했던 자, 거역하고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보세요. 주 나왔잖아요. 주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거역하던 자 누구? 심히 거역하던 누구? 여호와께. 심히 거역했던 여호와께 너희가 뭐해라? 빨리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히 거역했던 하나님의 명령 중 하나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간다면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 앞에 서라는 명령이죠. 그걸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움을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서라는 그 명령을 주시는 거죠. 자, 이사야 30장 오늘 본문 갑니다. 30장도 여러분 30장 1절 위에 수호제목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애국과 맺은 맹약이 헛되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30장이나 31장이나 아수르가 침입해 왔는데 애굽한테 내려간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18절의 본문을 오늘 주제로 삼았고 오늘 본문 선택했는 게 참 좋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뭔가 좀 이상하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뭐 한다 그래요? 기다리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18절 끝에 뭐라 그래요? 그를 여호와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보세요. 1절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18절 맨 앞에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했는데 끝에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서로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죠. 여러분 뭐 둘 다 기다리면 됩니까? 둘 다 기다리면 어떻게 만납니까?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만나야 되는데 남편은 교회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고 아내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면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죠.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상당히 말이 안 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하라는 소린가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기다리신다. 자, 더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예를 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저희 집에 딸이 있고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딸보다 아들이 이제 전화를 더 자주 하는 편입니다. 더 사랑해서는 아니고 더 볼 일이 많아서 전화를 자주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종종 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제 아들은 이 컴퓨터 때문에 전화를 자주 해요. 자기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해서 아빠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근데 컴퓨터가 막 느려서 마음에 무지 안 들어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안 바꿔주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이 아이가 막 계속 뭐 아빠 어떻게 하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뭘 지워야 되지?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용량이 많아서 그런가? 아빠 뭘 지워야 돼?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컴퓨터의 속도가 좀 빨라지려면은 사실 소프트웨어를 선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하드웨어를 바꾸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가 고사양이 되면요 뭐 웬만해서는 빨리빨리 잘 돌아가죠. 부팅도 금방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도 그러길래 고민하다가 컴퓨터를 바꿔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제 돈으로 안 하고 지 용돈 있지 않습니까? 모아놓은 건. 그래서 다 갖고 오라 그랬어요.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아직 빚진 상태예요 저한테 이 아이가. 다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기성품을 이제 사주기보다는 제가 한번 컴퓨터 부품을 따로 사가지고 조립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컴퓨터 조립의 달인이 제 주변에 한 분도 계세요. 유진 전도사님이라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또 컴퓨터 조립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컴퓨터를 제가 한번 조립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좀 배워서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뭐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한번 해보는 거죠. 굳이 뭐 인건비 안 쓰고도 할 수 있다면 제가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관심 있는 분야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품을 인터넷에서 하나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 조립을 하려면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유튜브에 보면 잘 나오거든요. 그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하나 배워간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배워갔습니다. 그러다가도 유튜브를 보다가도 잘 안 되면 또 콜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유진 전수한테 전화한 거죠. 콜센터 하니까. 그럼 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또 친절하게 잘 알려주는지. 제가 드디어 최근에 컴퓨터 하나를 조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잘 돌아가요. 뭐 다운도 안 되고 멈추지도 않고 뭐 너무너무 잘 돌아갑니다. 혹시 컴퓨터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제가 마진 남기지 않고 조립해 드릴 테니 연락 주십시오는 농담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은혁이는 컴퓨터에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만약에 컴퓨터가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는 게 제가 조립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혁이가 뭐 너무 급한 마음에 너무 급해요. 빨리 어떻게 고치고 싶어요. 고장이 났어. 예를 들어 고장이 났을 때. 저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남의 집 아빠한테 전화해서 여러분 모르게 또 컴퓨터 잘하는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여러분 제가 무척 기분 나쁠 것 같아. 너 그 집까지 살아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빠야? 네 아빠가 그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쪼잔하긴 하지만 제가 아들한테 삐질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은혁이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저는 은혁이한테 바라는 게 하나 있겠죠.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은혁이가 제발 아빠에게 집중하기를. 정신을 좀 차리고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가 될 때까지 저는 뭘 하겠습니까? 은혁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놈 언제 나한테 도움 요청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은혁이는 아빠가 도와줄 걸 믿고 아빠가 도와줄 때까지 아빠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딴 데 전화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아빠는 은혁이가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딴 데 막 전화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아빠를 기다려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은혁이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 남유다가 너무 성급했던 거예요. 급하니까 너무 성급해서 너무 일 처리를 빨리빨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도 해결도 안 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아수르가 침입해 온다고 쪼르르 애굽한테 달려가가지고 내려가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남유다는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면 될 것을 여호와만 구원할 수 있는데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다 해결이 됩니다. 분명히 해결돼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런데 잔뜩 겁먹고 애굽한테 달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제발 그런 조급함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유일한 도우심임을 믿고 그 도우심을 기다리는 남유다로 거듭나기를 기다리시겠다는 이 본문이. 예. 즉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기를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참 귀한 본문 아닙니까? 제가 이 말이 좀 웃기겠지만 들어주세요. 제가 은혁이 컴퓨터의 창조자입니다. 맞잖아요. 제가 창조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컴퓨터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따라서 은혁이는 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분에게 내 삶의 문제를 물어봐야지 나처럼 창조된 다른 아담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본질은 아담이라니까요. 나처럼 창조된 다른 아담들에게 내 삶의 문제를 묻는 게 과연 지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올해 주제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물론 우리도 지금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한테나 어울리는 게 아니고 아무한테나 해당되는 속성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유명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예수님에 관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 고백 가운데 제가 다 표현하지 않았죠. 예수님에 관한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넣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딱 하나만 넣었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딱 한 개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딱 한 개만 넣었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던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당연히 이 동네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이야기처럼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로마 황제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그 칭호가 뭐냐면 로마 황제들에 대한 이 모든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이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가이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래 이 로마 황제였던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인데 이 카이사르가 성이에요. 이게 성인데 이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나중에는
모든 로마 황제를 그냥 카이사르라고 일반적인 칭호가 돼버린 것입니다. 카이사르가 가이사예요. 또 시저라고도 해요. 카이사르, 가이사 뭐 조금 읽기의 차이인 것이지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가이사가 로마 황제인데 가이사랴라는 말은 뭐냐면 로마 황제의 도시라는 거예요. 황제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헤롯이 로마 황제를 존경한다라는 의미로 직접 건축한 도시예요. 자,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성, 가이사의 성, 가이사의 도시, 로마 황제의 도시. 여러분 원래 모든 게 다 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이 돋보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아주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에서 빛나는 신앙 고백을 하나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상의 도시에, 로마 황제의 도시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살아있습니까? 우상은 살아있지도 않아요. 또 로마 황제는 어때요? 로마 황제는 살아있어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어도 스스로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가 로마 황제입니다. 따라서 로마 황제는 아담이지 엘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임을 고백한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의 생명도 주시지만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살아계심입니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내 하나님은 죽은 우상도 아닙니다. 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시는 아담과 같은 그런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2022년, 2020년을 살아오셨어요. 2021년을 살아오셨습니다. 2022년에도 또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특세를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록 우리가 3년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2022년에도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코로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때까지 꼭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앞이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를, 이 민족을, 나를, 우리 가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간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보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그런 믿음이 사라진 이 시대에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으로 되겠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를 무능하다고 무모하다고 연약하다고 조롱해도 여러분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요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멋진 능력을 보여주셨죠. 또 제가 그 많은 능력 가운데 그냥 몇 가지만 성경이 주로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 성경이 포인트 잡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멋진 능력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멋진 능력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실 때 부활시키실 때 멋진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셔서 부활시키셔서
저 천국에 영원토록 살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빛날 거예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결국 어떻게 그 많은 토론 끝에, 친구들과 토론 끝에 욥기 맨 마지막 장에 하나님에 대한 결론, 하나님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었던 그 수많은 토론들 끝에 욥이 내렸던 결론이 뭐였냐면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요.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못 이루실 계획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다시 꼭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 서시고, 부르짖기 위하여 서시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서셔야 돼요. 요청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는 경우는 뭐냐면, 그게 뭐냐면 만약에 주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다면 아무리 요청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주의 계획 속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죽기 살기로 매달리시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려면 반드시 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엔 절망을 말했는데 지금 말하는 절망은 다른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절망은 어떤 절망입니까? 하나님으로도 안 된다는 절망입니다. 그건 죄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말한 절망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려면 반드시 절망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 의지할 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 절망을 꼭 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의지할 자를 찾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서 주변을 검색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절망이 오히려 우리를 곧장 하나님께로 직진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섭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가족과 함께 저도 집에서 이렇게 특세를 드리는 거 하나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하면은 설교만 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족과 함께 보니까 이렇게 쪼르르 같이 앉아서 보거든요. 옆에 있는 제 식구들에게 저도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번 축복해 주세요. 뭐라고 축복해 주시냐면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축복해 주세요. 또 이렇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꼭 이루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성급하지는 않았는지, 조급하지는 않았는지, 위기 앞에서 너무 분주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주변을 둘러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만은 오늘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 변치 않은 태도가 우리의 평생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주를 의지했던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 그늘에 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당연한 우리의 삶이 되는 하나님 그런 모든 성도들이, 우리 큰 기쁨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계신 주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